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여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메시지는 염려하지 마라 뭐 그런 개념인데요. 염려한다에 대한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이겠죠. 염려한다의 반대,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 믿음. 그러니까 염려로 사는 방법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 많이 하죠. 뭘 먹을까? 그리고 또 먹으면은 또 살찌잖아요, 그렇죠? 또 살찌겠다 염려합니다. 염려가 좋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염려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센서의 작동을 둔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염려하면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래요, 여러분. 염려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버려야겠죠. 여러분, 염려를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니까 목숨과 몸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중하다. 다시 말해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을, 그리고 의복보다 더 귀중한 몸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목숨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음식이나 의복으로 염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는데 뭐 목숨까지도 책임져 주시는데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염려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 그 한글 개혁 보면은 목숨으로 번역된 이 푸시케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다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 영혼도 돌보시고 그다음에 몸도 돌보신다. 그러는 분이 뭐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거 안 돌보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시는데 뭘 하시냐?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말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또 있죠. 29절, 30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뭐라고요? 아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하신대요. 기르시고 입히시고 아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여기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딱 걸리는 말씀이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렇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물며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 확 끄는 거죠. 하물며.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확 펼쳐지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하물며, 그렇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그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30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다르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만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백성들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없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대요. 이 모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신다. 여러분, 세상 백성들은 그 아버지가 없는 자, 자기가 알고 있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요. 통장에 돈이 찍혀 있지 않으면 불안한 게 그 인간들이에요. 그들은 고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좋은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유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만 뭐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인데, 제자들은 보니까 가난해서 매일매일 고기를 잡아야 됐죠. 그래서 보면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반인데, 이들이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실 것, 입을 것, 제자들을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맨날 걱정해야 될 그런 제자들입니다.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걱정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무리에서 제자들로 바뀌거든요. 제자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앞에서는 어제 말씀에서는 부자, 그러니까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로 따를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염려하지 말고 따라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따르면 주님이 뭐라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채워줄게.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채워줘야 돼. 염려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이러지 않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이거예요, 여러분. 없으니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해야 하는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취업해야 되지? 염려하지 마. 그 대신 뭐 하냐면,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못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결혼 못한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자녀들이 대학을 못 갔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업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너 사업 걱정하지 마. 자녀들 대학 걱정하지 마.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 의미가 뭔지 알아. 이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거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외우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염려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거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시시비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염려를 이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런 은혜.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3절, 34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밤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있는 일이 없고 좀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유를 팔으래요. 그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소유 때문에 지금 염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살으래요. 구제하는 삶을 살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물이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갖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염려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상상하면 염려가 더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가진 것도 없는데 더 나눠주고 어떻게 살아? 염려가 더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 안 하게 하신다니까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돈 걱정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돈 걱정하면요, 목회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목사님 이러니까 그냥 목사인 것 같은데요. 이게 목사가 뭡니까? 이게 종교인도 아니고요. 성직자잖아요. 성직자요. 성직자는요, 제일 먼저 돈을 떠나는 거예요. 이 목사는 돈 걱정하면 못합니다. 이거 자유하지 못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는 뭐냐면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유함이 오고, 그럼 하나님 안 먹이시냐? 먹이세요.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뭐냐. 하나님은 우리 집에 쌀떡에 쌀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지금까지 개척하고서 한 번도 쌀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쌀을 주세요. 신기한 거죠. 그죠? 돈 주고 사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지난주인가요? 명절 때도 이제 어디 인사로 갔더니 뭐 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쌀을 먹을 것을 시골에서 재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차에다 실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야, 진짜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구나. 예.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염려 없게 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먹는 거 가지고 염려 있게 하지 마. 어제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거 먹고 싶었는데, 뭐 이거 먹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님이 턱 집어서 자기한테 오늘 먹고 싶었는데 아침에 이걸 주신다고. 그 미국 한인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미국 목회자들에 대해서 한국 목회자들보다 더 이렇게 약하대요. 존경심이 미국 목회자들이. 요즘 한국 목사님들도 뭐 권위가 한 땅에 떨어졌지만 미국에 있는 그 한국 목사들, 한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한인 목회를 하는 목사들의 권위는 거의 바닥이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미국에서 있는 한국 목회자들이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까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목회자들, 미국에 있는 한국 목회자들, 한인교회 목사들도 그 성도들과 똑같은 걱정한대요. 무슨 걱정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외국에 나갔으니까, 그죠? 갔잖아요. 미국에 갔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제일 걱정한대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까? 그러니까 외국 가갖고 그 한국 목회자들이 성도가 하는 걱정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미국 성도들이 그 목사들 보고서 하는 게 뭐냐면, 아니, 목사는 하나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 뭐냐면, 성도와 목회자의 차이가 뭐냐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보다 아주 조금 목회자가 나은 게 있다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과 목회자들이 조금 달라요. 예. 조금 다른데 그게 뭐냐? 목회자들은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완전히. 그래서 진짜 목회자는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에 가정에 다음 달이면 셋째가 태어나잖아요. 따져보니까 걔가 20살 되면 제가 70살이 돼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70살이 되는데 우리 사모가 막 따져보더니 당신 70살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셋째 딸이 20살 되면. 그런데 염려 하나도 안 돼요. 감사해요.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그죠? 거기까지만 해야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학부모 불렀는데 흰머리 해갖고 그냥 꼬부랑 해갖고 가면 안 되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죠? 근데 염려 안 돼요. 저희 누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저희 가정을 보고서. 어제도 어머니랑 통화하니까, 야, 너를 위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누나다. 예. 근데 우리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걱정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기르시나니 입히시거든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고 입히시고 아시는데 뭐하러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맨날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데 뭘 염려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소유를 팔으래요. 갖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유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주는 싸움 하고 있잖아요. 주는 싸움 하는 사람들은요, 염려 안 한다니까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는 거라니까요. 뭘 염려해요? 염려할 게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그렇죠? 자꾸 가지려고 하면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주려고 하면은 염려 안 된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숨만 채우라. 어제 성경 읽다가 새로운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저는 이 전도서 하도 많이 읽었는데 이 말이 확 맞아요. 닿았어요. 두 손이 있는데 전도서에 한 손만 채우래요. 한 손만 채우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욕심내서 나의 두 손을 다 채웠다 그렇게 사지 말고요. 한 손만 채우래요. 그러면 한 손은 그거 나눠주고 그것도 한 손은 일하고 그렇게 살래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서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한 손을 비우세요. 한 손은 채우고요. 한 손은 비우세요. 그 한 손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좋죠? 행복하죠? 감사하죠? 은혜롭죠? 오늘 하루가 행복한 거 이렇게 살면요. 갖지 마시고요.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무리가 아니라니까요. 무리는 이 소리 안 들려요. 제자는 듣는다니까요. 제자는 들릴 거예요. 오늘 귀가 열려져서 이렇게 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음을 시인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우리의 소유를 또 구제함에 쓰는 그런 한 손을 비우고 한 손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오늘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